오늘 레위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의 대주제는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는 기가 죽어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속성이지, 우리는 도저히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에게 어려울 수밖에 없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거룩함을 바꾸어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현상적으로 거룩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현상적으로 도저히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거룩하게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이르는 두 가지 방법을 레위기에서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제사법이었어요. 제사, 동물을 잡고 그 동물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때로는 곡식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마치 우리가 생명을 드린 것으로 인정하셔서 이제 우리는 죄가 없는, 죄의 삭슬을 치워버린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아주시겠다는 배려예요. 그리고 11장부터 등장하는 정결법이 있는데, 정결법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깨끗해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는 그 노력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식생활에 관한 것, 어떤 동물은 먹고 어떤 동물은 먹지 말고 하는 부분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산모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이를 낳는 부분이에요. 자, 아이를 낳는 일이 가정의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기쁨이에요. 너무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기쁜 일조차도 사실 이 당시 여성들에게는 기쁜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세요? 열심히 아이를 낳았는데 낳자마자 뭐 하셨어요? 그날 하루 정도 수고했다 소리 들으시고 그 다음날부터 아침에 일어나 밥하고 빨래했어요. 그 차디찬 얼음물에 손 담그고 기저귀 빨고 아이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조리를 제대로 못하셔서 둘째를 낳아야지, 셋째 낳고 몸 풀어야지, 그러다가 넷째 낳고 다섯째 낳고 몸 못 풀고 그 몸으로 그냥 사셨다가 지금 와서 팔, 다리 저리고 허리 쑤시고, 그런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3400년 전에 산모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남자를 낳으면 몇일간 부정합니까? 1회 동안 7일간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산열이 끊어지고 완전히 깨끗해지는, 정결해지는 기간이 얼마나 지나냐면 총 40일이에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간 부정하고 산열이 끊어지는, 깨끗해지는 기간은 총 80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율법으로 읽으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아이를 낳았는데 부정하다고 그러냐? 왜 부정하다고 그럴까요? 왜 남자아이 낳으면 40일간 부정하고 여자아이 낳으면 80일간 부정하고? 이 본문을 제가 주석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죄로 물든 산모가 죄의 아이를 잉태해서 죄인을 낳았기 때문에 부정하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두 아이의 아빠지만 두 아이 태어나는 걸 보고 한 번도 죄악된 우리 아내가 죄인을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아이가 태어나는 걸 보고 죄인 하나 늘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보니까 위생상의 문제로 부정하다라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아이를 낳을 때 몸에서 피가 많이 쏟아지고 각종 분비물이 쏟아지니까 위생적으로 부정하다. 그런데 저는 저희 둘째 낳을 때 탯줄을 제가 잘랐지만 그거 탯줄 보면서 한 번도 부정하다, 더럽다,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거 내 몸에 묻으면 큰일 나는데, 오염되는데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도 똑같을 것 같아요. 가정의 큰 경사고 민족의 경사인데 아이의 생명의 잉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고 그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배려받지 못하는 그 여성들에게 무려 3400년 전에 출산 휴가를 율법으로 완전히 이거는 아무나 다 지켜야만 하는 법으로 보장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40일간 부정하다는 것은 40일간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도 만나지 말고 집 안에서 잘 쉬라는 것이잖아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냐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알아서 그 7일 쉬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마음 이해하지만 40일 동안은 충분히 집에서 쉬면서 엄마도 아이에게 충실하고 아이도 엄마를 느끼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몸이 약하고 엄마도 온몸이 지금 온몸의 뼈를 지금 다 열었다가 다시 닫은 그 불안정한 몸인데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성전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는 거 40일간만 참아달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배려로 본다면 우리가 왜 여자아이를 낳으면 2배로 부정한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주석을 아무리 찾아도 여자아이 낳으면 2배로 부정해지는 이유를 다 그 율법으로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 사람인데 하와가 그 아담을 꿰어서 선악과를 먹게 했기 때문에 하와 때문에 아담이 같이 타락했으니까 여자는 2배로 부정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려로 본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남자아이를 키우면 밖으로 돌렸잖아요. 옛날에 남자아이들의 옷 복장이 어땠습니까? 윗도리는 허름한 런닝 셔츠나 티셔츠 하나 입고 아래는 그냥 벗겨놨잖아요. 남자아이들은 밖에서 그냥 개방적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나 여자아이들은 그렇게 안 키웠잖아요. 여자아이들은 꽁꽁 이렇게 다 입혀서 집안에서 잘 키웠잖아요. 그게 여자아이들의 몸은 생명을 잉태하는 몸이기 때문에 귀한 몸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 아이는 보호하고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을 조금 더 잘 보호하고 잘 키워서 하나님이 주실 생명을 잘 보존하라는 의미로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80일 동안을 산모와 아이의 쉼을 부정함이라는 명목을 통해서 보장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근로기준법에 그 산후조리할 수 있는 휴가가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지난 4년 동안 출산휴가 썼다고 해고된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가 700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용감하게 쓴 사람들 얘기고 실은 못 쓴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휴가 썼다가 쫓겨날까봐 계약직들은 상상도 못하고요. 정규직들도 출산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371이라고 해서 적어도 3주 동안 21일 동안은 아무도 산모에게나 아이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오늘날은 371은커녕 1주 2주 쉬기도 눈치가 보이는 시대인데 하나님은 그 옛날에 40일에서 80일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달 동안 고생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낳은 아이를 하나님은 그래 잘 낳았다. 이제부터 또 일하자. 우리를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충분히 쉬면서 아이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쉼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꿔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린 너무 열심히 넘쳐서 열심히 특심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열정을 다하고 헌신하고 뭔가 뛰어들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잘못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일을 수고한 뒤에는 충분히 쉬면서 내 자신을 충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이것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못 읽으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힘쓰고 애쓰고 뭔가 열심히 하는 많이 한 사람들만 와라.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서 돈 벌어와, 가서 뭐 해와, 일해와, 실적을 쌓아와 라고 우리를 몰아붙이는 보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다독거리시고 우리를 쉼으로 인도하시는 친정 엄마 같은 분이세요. 친정 아빠 같은 분이세요. 힘쓰고 애쓴 우리 자녀가 푹 쉬면서 몸을 추스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더 귀한 일, 더 큰 일 앞으로 언젠가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 아침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오늘 아침도 너 오늘 일 많이 해야 돼. 너 꼭 오늘 가서 몇 명 전도해야 되고 오늘은 또 교회 위해서 몇 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그런 오늘 하루 실적 올릴 거 하루 일감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받고 응원을 받고 힘을 내서 그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신데 나를 동행하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 계신데 응원해 주시는데 오늘 하루 내가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면서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힘을 실어줄 때 그때 우리가 오늘 하루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 서로에게 주시는 배려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 정결한 삶, 힘을 내는 삶 살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경옥 집사님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은총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헌금 2000번째 청년대학부 수련회 찬조금 헌금했습니다. 손태호 성도님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이정옥 성도님 검사에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조하나 청년 물리사업장 위해서 헌금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탄생을 지켜보시면서 참으로 기뻐하시며 배려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를 배려하시고 생각하시고 응원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을 맛보며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배려 속에서 더욱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기쁨, 감동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식교회 복을 주시되 특별히 제주도에서 세미나에 참석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과 목회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일정에도 함께 하셔서 영적인 열매 맺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민족의 내일을 열어가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 기도의 영적인 권세 그 위에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헌금, 각종 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꼭 들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그 가정을, 그 영혼을, 그 사업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